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며 구약 287페이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맥주절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세 가지의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주시면 감사하는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안 주면 감사 안 한다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1차원적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으니 드리는 2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즉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이런저런 축복을 주셨음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3차원적 감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감사한금 다 준비하셨죠? 이따가 제가 다 일일이 읽을 거예요. 감사 조건들을 읽고 이따 오후 예배 시에는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고 금요일 날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때 안 나오신 분들은 지금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절기가 절기인 만큼 이따 오후 예배 때는 전반기 동안 2016년 전반기 동안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진 은혜를 이제 상고하면서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고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감사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터이니까 한마디를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잡으시면 되고 기억이 안 나면은 이따가 아직 예배 시간 오후 예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잘 묵상하고 또 이따가 중보기도 시간 때도 있으니까 충분히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또 간증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1차원적 감사, 2차원적 감사, 3차원적 감사, 즉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이 3차원적인 감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1차입니까? 2차입니까? 아니면 3차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겐 더 풍성한 또 삶을 이룰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년에 3차례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를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16장 신명기 16장 가운데 있는데 16장 가운데서도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서 1년에 세 절기를 3차 세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본토인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즉 외국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까지 이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맥추절이라는 제목으로 그 가운데서 무교절과 칠칠절, 초막절 가운데서 두 번째 해당되는 칠칠절, 즉 맥추절에 해당되는 본문의 말씀이 9절서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9절서부터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맥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맥추절의 유래를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36년 동안 35년 동안 이렇게 일본의 압제하에서 치정하에 있어서 참 어려운 이런 시기를 보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의 10배가 넘는 430년이라는 이 장관장황한 시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출애굽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온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50일째 되는 날에 어디에 도착하게 되었냐면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명을 또 절기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십계명 가운데 또 맥추절, 유칠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절기에 대한 부분도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9절서부터 12절 절기가 절기인 만큼 맥추절에 관련된 본문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9절 10절에 보면은 7주를 셀지니 한 주에 며칠이에요? 그러면 7주면 며칠이에요? 49일.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을 계산해서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라고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라는 말은 겉면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라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첫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일컬어서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맥추, 보리맥자, 추수할 추자 쓰는데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초실절, 다시 말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다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그 다음에 오순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고 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자 예루살렘 거리가 3,000명, 5,000명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지게 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죠. 모든 교회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까 처음에 읽었던 16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반드시 새 절기를 지키라고 뒤에 소개하고 있는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이 남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인구 조사에 포함되는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1년에 6월절과 77절과 이 초막절이 되면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에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여자와 아이들 또 내지는 2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올라갈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 않고 여자와 아이도 또 20세 이하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데, 그러면 왜 여기서 하필이면은 모든 남자, 즉 20세 이상 장정, 군대 갈 만한 이런 집안을 대표할 만한 이런 남자들을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했을까? 이 사람들은 바로 각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것은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보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6월절과 7절절 초막절, 이것은 절기는 다 틀려요. 6월절의 절기가 틀리고 7절의 절기가 틀리고 초막절, 가을에 지키는 초막절의 절기가 다 틀리는데 의미도 다 틀리죠. 그런데 그 들어지는 내용이나 하나님 앞에 자세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명기 16장 1절서 8절까지는 6월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자, 여기 보면은 2절,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 다음에 6절 중반절, 택하신 곳에서 찾았어요? 7절 초반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찾았죠? 좋습니다. 그리고 10절, 오늘 본장에 본문에 들어있는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게 뭐냐면은 택하신 곳,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11절 중하반절, 택하신 곳에서 찾았어요? 그 다음에 15절 초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찾았습니까? 그렇죠. 16절 중반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은 아무 곳에서 하면 안 되고, 우리 여기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자기가 지파별로 흩어져 있는 그 성에서 드리지 말고, 그 아래 보면은 오직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택하신 곳인데, 각 성, 각 동네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드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정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과 일치.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고향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고향에 가면은 자기와 한 뿌리를 같이 했던 가족 친척들, 일가 친척들 내지는 뭐 동창들,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인다는 것은 한 뿌리 의식. 이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흩어져 있지만 모이면은 하나라는,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시에 떡을 뗄 때도 하나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한 잔에서 다 나누어서 이렇게 따라서, 원래는 사실 이 작은 잔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걸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마시는 거죠. 물론 많이 먹는 사람들이 조금 먹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떡이든 즉 빵이든 잔이든 다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 하나 의식, 뿌리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의 시작은 어떻게 본다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절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각자 평상시에는 각자 직장 따라 뭐 이렇게 다 흩어져 있지만 주일이 되면 모이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연합 예배니까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성도들 사이에 이상한, 이게 병이라고 봐야 될까, 이게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절기가 되면은 이런 연합 때문에 빠져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줄 몰라도 저는 이 절기 때가 되면 성탄절, 부활절 뭐 이런 절기 있잖아요. 지난주같이 우리가 뭐 교회 창립 주일이나 오늘 같은 맥주 감사 주일이나 이런 때에는 정말 모이기는 힘써야 되거든요.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가 되면 이상하게 빠져나가는 이런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비치면은 위배한 사람이에요. 불법을 행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순종한 여러분들은 순종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첫 열매. 저도 오늘 아침에 어떤 성도님이 농사를 지은 감자를 지난번에 주셔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쪄가지고 주는 거예요. 아침을 제가 잘 안 먹는 스타일인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감자 2알 먹고 왔어요. 여러분, 햇 음식들은 다 맛있어요. 오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모든 것의 처음 것, 새로 수확한 것, 또 사람들이 먹거나 쓰거나 하기 전에 처음 것, 새 것,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제일 주의의 신앙과 삶을 표명하는 것이 바로 첫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며 사랑한다는 또한 우리에게는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대에 와서 맥추절을 바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신앙 고백이 묻어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몇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것을 드린다, 최고의 것을 드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대우받는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노예 종살이 한 거예요. 아주 비참한 바닥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해방되어서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감사하죠. 예. 그래서 첫 열매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문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첫 곡식을 거두게 되면은 먼저 임금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백성들은 그것을 당연한 백성의 의무요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진상을 했죠. 여러분도 만약에 어떤 것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이 생기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누구 주고 싶어요?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아마 집안의 어른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내지는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갖다 드리고 이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학교 졸업하고 직장 취직해서 첫 월급 타면은 뭐 사요? 하여튼 뭐 요즘은 그럴지 몰라도 빨간 내복을 왜 사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지만 하여튼 그거 사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첫 열매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거든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농사 지어서 첫 것을, 짐승의 첫 것을 드린 것도 귀하겠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첫 열매 같은 귀한 자녀거든요. 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12절에도 보니까 본문 12절에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게 뭐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본질적 정체성은 뭐냐면은 종이었다는 거예요. 비참한 종, 자유도 없고 마음껏 먹고 싶은 것을 먹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정말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그 노예 생활을 했던 바로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있었던 너의 모든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어떻게 모세가 똑똑해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쓰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이끌어내신 주체자는 누구냐면 모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결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맥추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맥추절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밀과 보리에 대한 수확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모든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고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자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내게 영광 돌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감사는 먼저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맥주 감사 주의를 막연하게 보내지 않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하셨죠? 제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발견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카톡에도 그렇게 메인 글귀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감사는 발견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그냥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보니까 저희도 어제 저녁에 이제 오늘 본문을 놓고 둘이 앉아서 평안한 셋이 앉아서 같이 이제 예배를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무엇일까? 물론 이따가 오후에도 또 신나게 누리겠지만 우리 한번 돌이켜 보면서 쭉 한번 서로 우리 사모는 저랑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눴습니다. 이런 것 감사하고 저런 것 감사하고 처음에는 글쎄 껴뚱하더니 뭐 한두 가지 나오더니 나중에는 따발총이 돼가지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는 것도 감사하고 자녀들이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해가지고 너무 중심 하이라이트 알맹이를 얘기해버리면 이따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살짝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참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저 식구가 저금통을 돼지 저금통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을에 하지 가을 추수 감사절 때 했더니 그리고 이제 지금 많았죠. 근데 조금 있다가 제가 생각을 바꿔서 그 생각 났을 때 지금 해야 된다. 마음 변해가지고 나중에 성경이 8월 달에 오면은 자기가 소리 없이 잡아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라 그랬어요. 어쩌면 또 그것이 동기부여돼서 가을에 또 돼지 잡을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생각났을 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어떤 액션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이 먼저 딱 나야 돼요. 감사해야지 감사하잖아요. 감사를 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범사에 감사. 이런 날은 절대로 범사에 감사하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흥분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적으신 분 있으면 빨리 지우고 아니면 가로 열고 뭐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면은 아주 참 좋은 감사인 것 같지만 생각을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생각을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불량할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오늘 같은 날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해서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맥추절은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다시 보세요.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맥추절은 하루 이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7주면은 거의 2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수 시작서부터 추수 말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주 동안 7주니까 7 곱하기 7이잖아요. 그러니까 77절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77에 49.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오순절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현대에서 새로운 맥주절의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맥주절은 단 한 번의 어떤 행위로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연속성을 이루고 있는 계속해서 드리는 절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오늘 이제 맥주절 시작됐으니까 계속 감사해야 되겠네. 그렇구나.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맥주절에 대한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77절 지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공평하게 이렇게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 똑같이 열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은 하나 둘 열 백 천만 억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똑같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자기가 한번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은 일정한 금액이 아니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형편이 부유하고 넉넉해서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형편이 어려우면은 또 뭐 적게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16절 17절 거기 보면은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있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어떤 사람은 열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 둘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얼마만큼 받았는가에 따라서 힘을 헤아리셔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 자원은 뭐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이렇게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내 심령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최고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면서도 즐거운 거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제가 준비하는데 제가 정말 기쁨으로 준비했어요. 근데 그게 기쁨으로 준비해서 사기는 샀는데 이게 둘째 날인가 이래 샀거든요. 제가 거기서 10일 있었어요. 이거 끌고 다니라 죽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저는 어디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선물 사도 막 더 사고 싶고 제가 선물 제일 많이 샀어요. 그런데 그거 들고 다니면서 비록 무거웠지만 이 사람들이 받을 것 생각하고 받고 즐거울 것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무거웠어요. 하나도 안 무거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킨 자에게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몇 가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여기 14절에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 너는 무교복의 절기를 지키라.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16절 중반절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다른 말로 말해서 초막절이에요. 가을 추수감사주일. 그 다음에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고 쭉 해서 19절에 보면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지요. 그리고
쭉 해서 20절 이하에 보면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청종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2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린다. 여러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여러분 물도 먹지 못할 물이 있죠. 또 다른 어떤 철분이 너무 강하게 되면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체 또 우리가 살기에 가장 유익한 최고의 물, 양식에도 복을 주고 그 물에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에게. 두 번째로 그 아래 보면은 너희 중에 병을治하리니. 이게 뭐야? 병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질병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낙태하는 자, 잉태치 못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게 뭐예요? 장수. 날수를 다 살지도 못하고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날수를 다 채우지 못한다. 단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그 위에 24절에 보면은 24절 너는 24절이에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려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이게 뭐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아주 벼락타켓입니다. 하나님이 초점 넣고 때리는 것이 우상 숭배,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을 내쫓아 버리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24절.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래. 여러분 지방에 있다가 올라오면 자리가 빌 거 아니에요. 그때 누구든지 침공치 못하고 하나님이 딱 그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혹시 아이고 교회 택배 받아야 돼. 오늘 택배 받아야 돼. 택배가 오늘 오지도 않겠지만 누가 온다는데 누가 혹시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할까? 집에 많으면 도둑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들의 모든 대적자들을 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고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그 진료를 막고 해방하고 틀어버리는 이런 대적자가 있으면 인생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여러분 자력으로 내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뚫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 것이지 인생이 어찌요 억지로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도 중요하지만 그 지경을 원수들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또 2016년 6달을 지켜주시고 또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삶을 에베네셀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경을 넓힐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길을 내어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것도 온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이지만 갈 길도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 원초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셨으니
오늘 또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에 참석한 이 자리가 정말 복중에 세상 그 어떤 자리보다 가장 복된 처소의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오늘 또 정말 오늘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남은 1년 364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